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오늘 복된 성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 손으로 만진 주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듣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우리 중에 아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자라시고 또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온전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혼자 있는 사람은 좀 아쉬운데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 주십시오. 손이 따뜻합니까? 나갈 때 인사할 때마다 제 손이 차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데, 이 앞에 혼자서 있으면 손이 좀 찹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손도 추운 데서 고생하시면서 차가울 수도 있고, 예수님의 손 만지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 되면 애들도 이제 그러는데 남친, 여친 붙어서 같이 놀러 다니고 막 특별한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못하고 혼자 보내면 쓸쓸하고 자기는 인생의 루저가 된 것 같고 막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지내면 좋은데 교회 못 가니까 혼자 집에 있으면서 쓸쓸하고 마음이 더 안 좋았던, 그러니까 보통 그냥 주일은 교회 가는데 성탄절인데 교회 못 가고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셔서 집에 있으니까 더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의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특별한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에 분명히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에 우리 읽은 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는 말씀을 듣기도 했죠. 그런데 마침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다니시면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육체 음성으로 사도들은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는 모든 불쌍히 여기시는 사역들과 본을 보이시고 그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것을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냥 앞에 보았다는 것과 자세히 보았다는 것은 다르죠.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알겠다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특별히 주목해서 자세히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영광스럽고 무슨 어떤 특별한 성취가 있을 때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 야 봤냐? 내가 이 정도다, 이런 것처럼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잘 보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안세영 배드민턴 선수가 11승 시즌에 이렇게 하면서 큰 업적을 달성했는데 이렇게 뭐 환호를 하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하고 뿌듯해하면서 오늘은 즐겁게 지내면 좋겠다 하고 그런 이야기할 때 그걸 다 사람들이 지켜보죠. 보았느냐, 와 그때 그거 보았느냐,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것처럼 자세히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이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요한의 이모죠. 이모. 마리아 이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왜 이제 이종 사촌이 되는 거죠. 왜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안 했겠습니까? 손잡고 놀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손으로 만짐받아 내 어릴 때부터 우리 예수 형이랑 사촌 형이랑 잘 지내고 그가 참으로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 이렇게 진짜로 같이 있었다, 그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손으로 만졌다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도 정말 그 예를 들면 어둠 속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눈으로 안 보이니까 더듬더듬 이렇게 만지는 걸 수도 있고,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 실제인지 환상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 귀신인가 진짜인가 이렇게 할 때 그죠, 만져보죠. 이게 진짜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처럼 만져보는 겁니다. 또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 그렇게 해서 만져지면 아 이게 그냥 허상이 아니고 진짜구나, 유령이 아니구나,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딱 마음이 편하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손 좀 잡아봐라, 이리 와봐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정도 관계는 된다,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한편이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아낀다, 이런 거죠. 악수를 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으로 만짐받아,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어릴 때 손잡고 같이 놀았던, 우리와 같이 똑같이 자랐던 그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훨씬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손으로 만짐바라, 이 예수님의 혈족이니까, 어릴 때부터 친척이었으니까, 가족이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져봤지롱 하면서 놀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뭡니까?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았느냐,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손으로 만지고 그의 진실한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도 나를 만져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가 이렇게 만질 수 있지 않느냐.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5절에도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할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본 걸로 충분하지 않다.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기도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져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였다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마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만져봐라.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도 네 손을 넣어보고 확인해서 내가 진짜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고 또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영으로 둥둥 떠다니는 허상이 아니라 진짜 내가 다시 살아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다시 살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또 도마가 모든 제자들이 만져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지냈던 그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만져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은 우리 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을 만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 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 너무 싫어하지 않으시면 한 번만 더 손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손을 만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만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아십니까? 이제 놔도 됩니다. 갓난아기 예수님, 우리 성탄절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갓난아기의 손을 만지는 것과 청년이 된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과 십자가에 피가 묻은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을 만지는 것이 같겠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손을 물론 사도 요한 같으면 만져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다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교회가 손으로 만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이고 그 손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그래서 그 피가 덕지덕지 굳어버린 그 손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무서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지는 손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의 손이고 또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인데 바로 어린 예수로 오신 아기의 손과도 같고 여러분들 우리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죠.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때의 손이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청년들과 장년들이 있습니다. 그 손을 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는 그 피 흘리신 후에 그 손을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또한 우리는 그 청년들의 젊은 손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간을 지나고 노년이 되어서 주름이 많이 잡힌 손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손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2000년 동안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렇게 평생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온 그 여정을 같이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을 함께 만지면서 이 사도 요한의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사람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와 같이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시고 청년과 장년이 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시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만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까?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는 것이고 위로를 얻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이 영광스럽게 온전하게 되는, 죽어서 시체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따뜻한 손으로, 피가 흐르는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품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가 성탄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정말 취약하다고 할 만큼 우리 가까이에 어린아이로 오신 이것을 기념하는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신 어린아이에게 경배하고 엎드려서 절합니까? 그가 그냥 아이기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의 아이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그 아이가 자라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 모든 은덕을 끼치고 마침내 평강의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아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는 것과도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잡는 것과도 같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는 것과도 같은 그것이 그 한 시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성탄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손으로 잡아주시고 만져주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여전히 옆에 계셔서 우리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남은 날 가운데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의 손을 계속해서 붙잡고 평생에 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힘과 위로와 소망을 보면서 주님 앞에 행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 예수님, 성탄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그냥 우리끼리 만지기도 하고 안아도 주시고 보듬어 주시니까 감사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3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가 만진 이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기록으로 또 이 편지로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증거하고 또 써서 너희에게 알린다 하고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냥 우리끼리 알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쓰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던 자,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보통 스스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님께 안겨서 있던 바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들 증언하고 이 일들 기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가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내가 그 모든 사랑을 경험하고 보았고 겪었으니까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이 다른 사도들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할 때 우리 너무 좋죠. 성탄절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과 같이 예배하는 게 좋죠. 하나님 없이 그들과 아주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즐거운 일을 한들 하나님이 거기에 빠지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처음에 말한 것처럼 특별히 이런 때 외로워하고 쓸쓸해하고 혼자 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같이 예배하러 오고 싶은데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병상에 계시거나 또 편찮으신데 집에 계신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전화하고 문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서로를 향해서 은혜 베푸는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나누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기쁨으로만 충만하여서 그것으로 무엇이라도 누릴 줄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이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고 이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줄 때 그들이 예수님의 품에서 위로와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복음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외톨이가 아니고 우리 곁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서 또는 세상의 쾌락과 또 가치들을 쫓아서 달려가면서 때때로 슬퍼하고 성탄의 계절도 아무 의미가 없어서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손을 내밀고 그들을 품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보다 정말 가까이 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본 후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것이 진실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가 이른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다시 이것을 되새기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또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오늘 남은 시간이라도 낮과 오후 시간에 저녁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쓸쓸하게 있는 사람은 없는가? 교회 오고 싶은데 여러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또 우리 친척과 가족들 중에 우리 기도하는 태신자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중에 외로운 힘든 사람들은 없는지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야 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귐,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귐은 여기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교제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한 기쁨, 부족한 것이 없는 온전한 기쁨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많이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직장의 동료들과 일 때문에 만나지만 아마 직장 동료들이랑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지 싶습니다. 친구들이나 오래된 친구들 만나면 너무 좋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 놓을 때. 근데 그 친구들 어울려 놓을 때 중심된 주제나 가운데 놓인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막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취업을 하고 이런 친구들은 딱 그겁니다. 어떻게 취직을 해야 될까? 그게 큰 일이고 잘 취직이 되고 진로가 진학이 잘 풀리면 그게 큰 자랑입니다. 그거 좀 밀리면 쭈그러져 가지고 뒤에 있어야 되고 또 결혼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때 돼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막 좋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아쉽고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하고 이럽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식들 이제 낳고 자식들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계속 큰 주제가 되고 그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좋아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더 나이 들면 이제 손주들 가지고 그렇게 하죠. 물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에 놓일 때 우리 사귐의 중요한 주제가 될 때 우리 가운데 그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차를 사서 진급이 되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같이 즐거워하고 한턱 내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여기 말하는 충만한 기쁨, 완전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빼놓고 예수님을 빼놓고 그런 거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었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닐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된다. 술을 마셔야 친해지지. 말짱한 정신으로 이래 하는 것보다 술을 마시면 사람이 흐트러진 모습도 보고 저 사람 술 취하니까 참 희한하구나. 그러면서 또 속상한 것도 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친해지지. 맨날 말짱한 정신으로 어떻게 친해지노? 어떻게 쌓인 감정을 푸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일들은 술을 먹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맑은 정신으로 해도 우리가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하기가 힘든데 술을 마셔서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보다 술을 마시고 어설프게 하다가 술 마시다가 싸우잖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술 마셔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더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가? 주님 어떻게 저 사람의 손을 잡아줄까요? 하고 우리가 섬길 때 그때 특히 온전한 완전한 기쁨은 기대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될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진실한 교제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며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맛을 보는 거죠.
결국에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에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허락된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조금 기쁨을 맛보다가 나중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의 맛을 보다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 중에 주님과 거할 그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완전한 기쁨,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진 예수님, 아기 예수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의 손을 만지는 것은 그냥 아기 예수의 손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손을 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만지는 우리가 교회고, 이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손을 만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외톨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고, 주님의 손을 잡고 그의 품에서 날마다 살아가며 승리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성탄절에 또 이 한 해 남은 며칠 가운데 또 내년에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보고 듣고 또 손으로 만지면서 주님의 이 놀라운 기쁨의 교제 가운데 다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만지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와도 같고,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라신 예수님의 보드랍고 너무 귀여운 손이고, 또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 흘리신, 피가 굳어서 엉겨있는 그 죽음을 지나가시는 손이고, 그 예수님의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내 손을 만지고 그렇게 한 후에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초대하는 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겨내 지나가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손을 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몸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달성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충만한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 품에서 우리가 다 함께 이 기쁨으로 영원히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내가 손을 펼쳐서 붙들어 주어야 될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